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의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1000명을 넘었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세 인구가 10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이었던 201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1945년 이전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세에서 42세. 그래서 그 당시에는 60 넘으면 정말 오래 사셨다고 자녀들이 기뻐해서 부모님 환갑잔치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은 아예 안 하고요. 80대도 안 하더라고요. 90 넘으면 잔치 해드리는 거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거 그거 참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웰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잘 사는 게 오래 사는 것, 오래 살면서 아프지 않고 풍요롭게 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사는 거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사는 거라고 나중에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오래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삶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긴 것보다는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삶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찌감치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박해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평균 연령이 그리 길지 아니했습니다. 45세, 로마 시대에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45세로 나왔으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일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시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포이아 헤조의 휘몬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를 직역을 하니까 너희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너희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14절에 답을 하잖아요.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안개야. 너희 삶이 안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바람이라고 했어요. 실체가 없는 것처럼 훅 하고 지나가면 보여지지 않는 거. 또 시편 39편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습니다. 없는 것.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짧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일에 대해서 너희는 장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장사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뭐 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잖아요. 내일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무엇을 사다가 다른 데다 팔고 이익을 남기고 무슨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그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그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원전까지 파괴되어서 지금까지 소란합니다. 그 원전에 있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만류도 하고 아직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나미가 오는 것이 갑자기 몰려들었어요. 차 타고 가던 차들이 설마 했는데 둥둥 떠다니고 집들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원전까지 파괴되니까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화산이 터질 수도 있고요. 지진이 날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재난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가능성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계획은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동화책이나 이야기책에 나오는 재미난 단편 소설처럼 생각하고 지나가지는 않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다가 농사를 졌는데 그에 따라 올해 광주처럼 태풍 한 번 지대로 안 지나가고 곡식이 아주 잘 익었다고요. 그래서 걷어들이는데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추수리하고 싸는데 쌀 곳이 없으니까 창고 고가는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옆에다가 또 하나를 더 짓고 쌓아놨습니다. 대풍년입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쌓아두고 저장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에게 이제 내가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만한 것들을 내가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너는 마음 놓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 말을, 그 부자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기 심중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것들 이것만 붙잡고 사는 인생의 허탄함을 말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 생명은 내 거,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좋은 것들을 생각해서 결정 내리고 집도 이사했고 차도 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하고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이 부자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결교회가 행복 플러스 교회입니다. 거기 박낙교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카자흐스탄의 교인들 4가정이 거기로 이주를 해서 가서 식당을 크게 하면서 한 집이 가서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또 집사님 오세요. 권사님까지 불러가지고 4가정이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니까 목사님 꼭 여기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서 가는 수련회에 참여를 안 하시고 거기를 간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기에다가 가지고 갈 부식도 챙겨서 다 싸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다 뒤에다가 싣고 그리고 터미널 유스케어로 가다가 뒤에서 큰 8톤 트럭이 와서 그 택시를 착 받아가지고 사모님 막 이마도 깨져서 피 흘리고 그리고 뼈도 부러지고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이 내 인생의 것이라고 내가 계획했고 나는 카자흐스탄 갈 거라고 내 생각처럼 되었을까요? 물론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또
그 뒤에 트렁크에 심은 가방, 그래서 물건들 때문에 완충작용해서 그나마 살아났지만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서 휴가 가고 돈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다 땅을 사고 어떤 아파트를 사고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들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참 너 많은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좀 내가 할 일은 다 끝나서 내가 너를 부르려고 그래.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러 갈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안개같이 사라져서 소멸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죽음의 소용서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의 첫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살다가 언제 떠나도 후회할 것이 없이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의 뜻.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안개가 끼었을 때 우리는 뭐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남들이 못하는 거를 계산해내는 거를 재미로 여기는 것 같아요. 몇 블럭이 되어지는 넓은 곳에 있는 그 안개의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실제로 사방 몇 블럭 되는 넓은 곳에 있는 빽빽한 안개를 갖다가 짜니까 양동이 반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있는 동안에는 대단해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실상은 허상이에요. 다 짜고 나면 양동이 반도 안 채워지는 부족한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없어지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셔야 됩니다. 피하고 싶은 말이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안개가 없어지던 것,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여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계획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신기루처럼 소멸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여러분 멋지게 살다가 훌륭하게 왕릉으로 들어갔을까요? 다 목 잘라 죽었습니다.
장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누가요? 사도들이요. 베스도와 두루실라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자인 것 같아가지고 한 건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태리 남부에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아주 커다란 산이 있었는데 베스비우스라는 산이 화산이 터셔서 그때 폼페이의 최후의 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경치 좋고 멋있는 곳에 가서 편안한 노후를 계획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재앙이 그들을 끝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테러로, 어떤 사람은 폭탄에 터져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냥 죽고 그것이 모두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적지 아니하게 죽으면 끝인데 죽어봤어? 너 죽어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의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심판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라기보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상을 줄까 하는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어떠한 헌신이 있었는지 상급에 대한 판단을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면책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내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한 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안개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없어지고 끝나버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짧은 시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100세 시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거에서 계산할 때는 100원이 커 보여요. 그런데 10억, 1000억을 가진 재벌들한테 100원짜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사할 때 장롱 밑에 땡구르르 굴러 들어간 100원짜리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 그대로 교만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허탄한 자랑을 너희가 자랑한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세상의 자랑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인생. 내 은행 통장의 잔고가 자랑이 되어지고, 내 직장에서 내 직위가 자랑이 되어지고, 내 재능이 남들보다 특출해서 달리기도 잘하고 그리고 씨름도 잘하고 다 잘해서 메달을 받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아도 여러분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소멸되어지고 잊어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서 완전히 예루살렘 다 짓밟아서 부셔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큰 도시를 지어놓고 정말로 신이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니라. 자기를 그냥 띄웠지요. 그런데 그 말할 때 여러분 31절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왕의 입에 아직도 나 왕의 입에 말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로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시에 받아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요 미쳤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한 곳에 유배되어지는데 소처럼 풀을 먹고 손톱이 자라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 쓰고 미치광이처럼 7년을 지내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높아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새벽에 우리 유튜브로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썼어요. 다른 모든 악덕들은 때때로 다른 미덕들과 결합할 수 있지만 교만은 그렇지 않다. 교만은 모든 영적 암의 근원이다. 참 탁월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여러분 그때 그 심령이 죽은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반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씩 전부는 다 못할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 너무 분주해서 내가 잊고 있던 그 부모님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글로 또 전화로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엄마, 오늘 내가 하다가 엄마가 생각났는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작은 거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한자 적어서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길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비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에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에 가리 오직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이 아침의 안개와 같이, 그리고 바람과 같이 한 뼘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짧은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부요하고 의미 있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판단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뻐하며 고백하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직 주의 길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침의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가 머물러가는 세상인데 꽃의 풀처럼, 들의 풀처럼 하나님 아버지 시들고 마르며 소멸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허물어지는 날,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것들 때문에 헛되이 살았다고, 낭비한 삶을 살았다고 탄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원하시고 편히 마시고 즐기자 외쳤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한치도 안 되는 앞길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두려움에 빠져 초조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내 삶의 목표가 헛되지 않았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의 안개가 다시 하나님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날의 승리의 영광이 그의 앞길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삶에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